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후에 예루살렘은 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믿은 사람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폭발적인 증가, 폭발적으로 믿는 자들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당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즉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의 특성이 무엇이냐 말이죠. 과연 이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 내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오늘 이 말씀을 꼭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습득하셔서 그래 이 말씀을 잘 깨우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난 이 기독교의 특성만큼은 확실히 알고 또 우리도 전해 주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이 기독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기독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명코 알고 앞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특성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우리는 이 체험이야말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사의 재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이고 아무리 무엇인가 먼 미래에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플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추워요. 몸이 추워요. 그러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옷도 없이 벌벌 떨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의미가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재반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 받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고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저버리고 난 나중에 돈 벌어서 교회 올 거야. 교인은 교인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자랑하죠. 권력에서 힘이 있으면 힘 있는 거 자랑하니까 힘없고 물질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그냥 도태당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이 체험 중에 인간사의 재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상과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이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실 속에 우리가 말하는 현실 정치잖아요. 진짜 우리 국민이 어렵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지금 이 현실 정치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참된 종교라고 저는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먼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사람들 삶 속에서 깊숙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큰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항상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느껴지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오늘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이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물 밑듯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깊숙이 개입해 계시고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항상 돌봐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보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사르밧 과부의 고통을 다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슬픔에 처전 자를 위로해 주셨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복을 부어줬어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곧 인간사의 이 모든 재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진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진실. 이 체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을 가져다 줬어요. 구약 성경이 4,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했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역사는 진실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진실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도 진실하고 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성경이에요. 처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처음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것입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딱 체험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경험은 산 지식과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체험은 뭐라고요? 진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진실이 뭐예요? 우리도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실이에요. 예수님만 그 병을 고치고 우리는 못 고치면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우리도 뭐라고요? 고쳐주셨어요. 우리들도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자에게 정말 그 기도함으로써 5,000명 먹이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역사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도탄에 빠져서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은 세계 굴제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이에요. 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실체를 알려면 그 일에, 그 속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뛰어 들어가서 내 몸으로 직접 뭐 해야 되죠?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궁이에 불을 떼서 우리가 찜질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찜질방이 아무리 좋다고 말한들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찜질방에 들어가면 신경성이 좋고 류마티에 좋고 뭐 좋고 다 좋으니까 좋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 속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가마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이 가마 저 가마 들어가서 계속 째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몸이 좋아졌더라. 왜?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 몸이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 육체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뚱아리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이 몸뚱아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가 좋다고 한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말은 예수 안에죠. 그런데 예수 안에 안 들어가요. 그 예수는 몸통성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말은 예수 안에 하면서 여러분이 과연 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여기서 들어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처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체험이야말로 왜 좋냐면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지식은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이 속에 무궁무진한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것으로 처음에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10번, 100번 말한 것보다 여러분 한 번 체험하는 게 낫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너무 강조한다고, 체험을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고, 요즘 교회들은 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신비주의를 절제시켜버려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비주의라고 체험하는 신비주의라고 해서 이걸 그냥 절제시켜버리고 이걸 그냥 교회다가 없애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 보세요. 거의 다 신비주의예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거의 다 신비주의예요. 왜 이렇게 체험을 중시해야 되냐 말이죠. 체험을 중시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실을 알기 위함이에요. 기독교의 진실을 알기. 교회는 다니지만 이 기독교의 진실을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실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중세의 기독교가 보면 쇠퇴하고 타락 인류 이랬죠. 왜 중세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그 쇠퇴냐 말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체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요. 체험은 없고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교리. 교리를 잘 믿어야 된다. 교리들을 잘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교리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거짓 교리가 탄생한 거예요. 이 거짓 교리는요, 이거 잘하면 돈이 생겨요. 그리고 막 물질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땅이 막 생겨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그 거짓 교리 가지고 막 돈 다 모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 거짓 교리 가지고 하면요, 예? 거짓 교리 가지고 하면은 차고 넘칠 거야, 아마.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거짓 교리. 우리가 한 예로, 우리가 이 천주교의 면죄부라는 게 있죠.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문제예요. 믿는 문제. 그냥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그냥 잘 못 믿어도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나와도 뭐 2주에 한 번씩 나와도 한 몇 달에 한 번씩 나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으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요.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저분은 한 주 한 번씩 나오니까 아이고 집사님은 보이 천국에 갈 그게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래 얘기해봐.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기분 나쁠 거야 아마. 근데 기분 나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의 면죄부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연옥이 있어요. 연옥. 연옥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부가 성도님 보고 아이고 성도님은 보니까 바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디서 연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바로 천국에 못 간다고 신부가 얘기하면 또 그런 이 신자들은 그걸 또 잘 믿어요. 아유, 그러면 신부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신부가 뭐라고 말하죠? 돈 가지고 와. 땅 문서 가져와. 뭐 가져와. 그걸 가지고 연옥 있던 사람이 뭐라고요? 면죄부를 받아서 어디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부모님을 내가 옛날에 신앙할 때 보니까 천국에는 못 가고 지금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땅 문서를 바쳐서 자기 부모님이 연옥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교리라고요?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리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리의 체험이 일어날까요? 체험할까요, 여러분? 거짓 체험하지. 진실된 체험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체험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인간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요, 이것은 거짓 교리가 아니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요? 보화가 있는 자리를 캐보니까 거기에 보화 있는 걸 안다고요? 누구 말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 어떤 보화가 있다는 것을 딱 보니까 내 자신은 내 혼자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체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맛있는 음식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나와 인간적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느껴 안 느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이름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얼굴 생각 안 나요? 어머니 생각 안 나요? 알아요. 느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알고 느껴져요. 그런 사람은 항상 나와 이 관계를 맺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알고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알고 느끼고 이 관계를 서로 어떻게 맺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이며 진실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왜?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예수를 만나서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느꼈겠어요? 이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 관계를 맺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분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을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적 맺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요 주님을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체험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특성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체험은 진실을 낳지만 교리는 거짓을 나타냅니다. 그 교리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특성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 이 박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니 이런 박해 없이 그냥
그냥 뭐든지 다 좋으면 되지. 왜 이 기독교는 왜 박해냐 이 말이에요. 이 박해야말로 우리 교회를 결집시켜버린 거예요. 뭘 결집시켰다고요? 우리 교회를 결집시킨 거예요. 사도행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 곧 그들의 공동체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이 교회가 바로 결속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우리 동료라 했죠. 그 동료에게 가서, 동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무리란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떨어졌든지 어떤 사람은 순교의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뭘 했냐 말이죠. 한 마음이 돼서. 사도행전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이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이 박해가 그들을 더욱 결속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 교회가 외적 박해가 있을 때는요, 이 내적으로 교회가 단결해요. 이 외적으로 막 박해가 일어나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교인이 다 흩어질 것 같죠? 교인이 다 떠날 것 같죠?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 교회 안에 체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들은 이 박해를 즐기는 거예요. 박해가 오기를 기다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박해를 외면하고 박해가 없기를 원하겠죠? 그는 바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체험한 성도들은요, 이 박해가 오기를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까,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다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산장형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해서 그를 붙잡아가서 한마디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들은 모여서 더 결속력, 더 결집이 되고 더 한마음이 돼서 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한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들을 지나면서도 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으로 막 번창하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외적으로 막 번창하잖아요, 여러분. 막 교회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다. 얼마 든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외적으로 막 번창해서 막 우리 교회는 뭐고 요즘은 교회 크면 유명하고 교회 크면 가고 그래가 막 외적으로 막 번창하죠. 그러면 이 내적으로 부패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열이 이루어져요. 외적으로 정말 외적 박해가 오면요, 절대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마지막 보류가 있어요. 마지막 보류. 이 마지막 보류,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의 종이 마지막 보류예요. 어떤 이 모든 부패가 다 돼도 주의 종만큼은 정말 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힘을 쥐고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내적 부패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박해가 왜 또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박해는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우리 가족들과 하면서 이래 한 두 번, 네산, 다섯, 여러 오잖아요, 여러분. 그 네다섯 사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처음 이 교회를 제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때요? 박해와 박해 같은 진짜 고난과 박해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세우는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잘 운영되는 교회는 목회자는 목회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개척교회는요,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전달하는 문제, 무슨 문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웠다. 그때가 가장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박해 속에, 이 고난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는요, 거기에 은혜가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려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의 보고는 교회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졸아요? 그냥 놀아요?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이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우리가 박해가 우리가 가정에 오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니까 내 자신이 충만해진단 말이죠. 충만해지니까 우리의 성도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 영광 돌리고 모든 거 다 있지만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오늘 이 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한번 또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기독교의 특성에 왜 박해를 준다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박해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는 교회를 하여금요 막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이 박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시에 의존하도록 해요. 계시에 의존한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딱 체험하고 나면, 한번 그 박해를 딱 경험하고 나면 이 계시가 어떻게 내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를 직접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 아니 떠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 있고, 제가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위로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위기가 오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떻게, 제가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딱 한마디 해주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종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한마디 딱 듣고 나면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런 어떤 의심의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의존, 여러분들 꼭 사용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여러분, 기독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내가 이 계시에 의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거 완전히 한마디로 하면 이거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90%가 전부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체험하지 못하고 박해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계시에 의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따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안 읽는 거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한마디 딱 듣고 나면 이게 몇 달 동안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이렇게 해주시구나. 그러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 또 이제 뭐만 하면 또 걷다 가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한마디 그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우리 교회를 하여금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려면 우리가 뭐라고요?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계시에 의존하게 만들고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이 박해를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물에 퐁당 빠지면 죽을 줄 알았죠. 그 박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큰 고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어를 준비했으면 이거는 완전히 다 어떻게 물에 뜯어차 죽일 텐데, 하나님은 고래를 준비해서, 이 고래는 사람을 못 뜯어먹어요. 그냥 입만 쫙 벌려야 되는 거야. 벌리니까 이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쫙 미끌려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박해야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 박해야말로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 박해야말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성 두 번째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특성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지상과제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성도의 지상과제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왜 전도가 성도의 지상과제냐? 이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언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이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은 여러분 참 잘 지키죠? 부모님의 유언은요, 정말 잘 지켜요. 제가 우리 시골에도 그 아들만 9명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내 친구 하나만 딱 예수 믿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옛날 6.25 때 해병대인데 가서 한쪽 다리를 잃었어. 그래, 군이 상위군이에요. 또 그런 몸이 그래 되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도 더 악랄해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매일같이 싸움, 그 가정이 싸우는 소리가 매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는 교회를 오는데 그냥 숨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인데 붙들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란 예자도 못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황혼기에 돼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럼 나도 뭔가 믿어야 되겠다. 불교를 갈까 기독교를 갈까, 불교를 갈까 기독교를 갈까 하다가 불교는 보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교회는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식구들 다 모아두는 거예요. 아들 9명 쫙 앉혀놓고 자기 부인까지 앉혀놓고 오늘부터 너희들은 아비의 유언이다. 전부 교회로 가라.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왜 교회 가라십니까? 불교보다는 나으니까 기독교를 택해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요, 그 자식 아들 9명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어디요? 교회로 지금도 석병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유언 지키려고요, 그동안에 시험 들고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진짜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유언, 대단해요. 그런데 그 유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유언은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 신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 우리를 뭐를 삼아 주셨어요?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유언을 안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 이 많은 자리 비어있는 이 자리가 그분들의 자리예요. 그분들의 자리를 누가 채워야 돼요? 제가 채워야 돼요? 누가 채워야 되죠? 오늘 하루 종일 할게요. 누가 채워야 되죠? 한 분도 안 하시면 제가 오늘 계속 할 테니까. 누가 채워야 되죠? 누가 채워야 되죠? 저는 말하는 건 제가 믿지 못해요. 손으로 이렇게 행동하세요. 내가. 그래야 제가 한눈에 보이지. 누가 채워야 돼요? 아직도 안 하신 분 있어요. 안 하신 분 있으면 계속. 누가 채워야 되죠?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해야 돼요? 땅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온 땅끝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동백만큼은 좀 우리가 책임지고 동백만큼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합시다. 이게 아버지 주님의 유언이에요. 저는 주님의 유언이 아니면 저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는 정말 이 전도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 전도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화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사자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893년 청일 전쟁 시에 복음을 전달하러 다닌다는 그 죄명으로 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 백홍준 전도사님, 우리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뭐 하다가 죽었어요? 뭐 하다 순교하셨어요? 전도하다 순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사도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어요. 어떤 고난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기쁨과 영광과 축복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준다고요? 기쁨을 가져준다. 또 그게 우리의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하냐 말이죠. 왜 이런 과정을, 왜 이렇게 두 사도나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의 고난을 왜 겪었냐 말이죠.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이 신앙적 인격, 신앙적으로 굉장히 제가 성숙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많이 듣고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것보다 여러분 나가서 그분들의 그 마음, 그분이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그게 여러분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적 인격이 성숙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언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전도의 고난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늘나라 상급 때문입니다. 이 하늘나라 상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속에 하늘나라 상급의 문제, 이 상급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전도의 고난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혼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박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한 크리스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뭘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 체험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기도의 특성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고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에 우리의 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 행동할 수 있는, 알면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나르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